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대로 10월 29일 토요일 날 서울 이태원에서 외국인 26명을 포함해서 156명이 죽고 196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대답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실대로 말하면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모여서 서로 밀치다가 서로에게 짓눌리고 밟혀 죽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사고 이후에 그곳에 갔다가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법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나자 미국의 CNN, 영국의 BBC 방송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이 이런 슬프고 부끄러운 참사 소식을 해외 토픽 기사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번 일이 슬픈 이유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가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그 고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고, 또 부끄러운 일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우리 젊은이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언론에서는 이번 일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평하지도 말고 그저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입 다물고 애도하자라고 하지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애도 기간만 지나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할로윈데이는 내년에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고로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난 젊은이들을 애도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참극이 일어나게 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지요? 언제부터 이런 행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생소한 말이었고 이와 관련된 행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지내다가 우리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간 지 딱 한 달 만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할로윈 데이를 경험했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 현지인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에서 듣고 와서 그날이 되면은 우리 집에도 동네 아이들이 찾아올 것이니 미리 사탕을 사야 된다 해서 우리 식구들이 멀리 있는 마트까지 가서 사탕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 10월 31일이 되자 아이들이 길거리에 한둘씩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는 가면을 쓰고 뿌리 달린 모자를 쓰고 또 여러 색색의 망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와 또 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트릭 와 트릿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듣기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번역하면은 사탕을 줄래요? 우리의 심술을 당할래요? 그런 뜻이에요. 선물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해코지 할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집집마다 어른들이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미리 준비한 사탕을 한 주먹씩 그들이 가져온 자루에다가 각자 다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세뱃돈 받은 것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음 집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동네 어른들이 보면서 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뉴질랜드에서 제가 경험했던 첫 할로윈데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미국의 할로윈데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 달 전부터 식구들이 호박을 파는 가게로 갑니다. 미국의 호박은 대단히 크고 노랗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서 부모를 따라 그 마트에 가서 호박을 이렇게 사오지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해골을 삽니다. 여러분, 과학 실험실에서 보았던 이렇게 뼈만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삽니다. 그 이제 집에 와서는 노란 호박 속 다 파내고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촛불을 켜 놓습니다. 해골과 사람의 뼈는 정원과 문 앞에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 창문에는 거미줄과 거미들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같이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도 역시 뉴질랜드 아이들처럼 분장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트릭 와 트릿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외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준비했던 사탕과 거기에서는 초콜릿을 많이 주는데 초콜릿을 아이들에게 이제 나눠주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경험으로 바로 외국에서 할로윈데이는 이렇게 지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아이들 중심이고 가정 중심이고 동네 잔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험한 우리나라 할로윈데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르지요? 아이들은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모이는 자리입니다. 젊은 남자, 여자들이 한 곳에 모이고 서울에 있는 젊은이도 모이고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도 모이고 직장인도 모이고 휴가 나온 군인도 거기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도 거기에 자리에 있고 미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젊은이들이 만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눈 맞으면 2차하고 3차하고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할로윈 행사는 젊은이들만의 술잔치요 춤잔치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어른들과는 상관없는, 또 가정과 동네와는 아무 상관없는 특별한 지역의 술집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이러한 무질서한, 밝아 보이지 않는 이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가 해마다 이렇게 확산되어 열리다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다가 약간 풀리니까 이번에 이 난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꼭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요. 언론에서는 바로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 위험한 일인데도 사전에 대비를 못하고 꼭 일 당해서야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야당에서는 정부의 초기 대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토요일날 등산 간다 할지라도 등산 중에라도 긴급한 상황에 보고라도 받았을 텐데 아니, 자고 나서 일어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문제는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와 다른, 어쩌면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섞여 있고, 아니 지금은 교회 안 다녀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잖아요.
이번에 내 아들, 딸이 거기에 가지 않았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그냥 지나갈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년도에도 이 할로윈 행사는 계속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할로윈 행사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러 행사들 속에 아주 무질서하고 비신앙적인 일들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일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냐면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영적으로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컬처, 바로 이 문화에 상업주의, 쾌락주의가 손을 잡고 거기에 연예인들, 방송까지 연계되면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아무리 낯선 문화라도 아무 비판 없이, 거부감 없이 다 수용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빼빼이 대로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빼빼로 데이. 저도 이 빼빼로 데이가 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꼭 저에게 빼빼로 선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빼빼로를 얻어서 먹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빼빼로 데이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어느 여고에서 학생들이 야, 너도 이 빼빼로처럼 이렇게 늘씬했으면 좋겠어. 이거 먹고 늘씬해져라. 그러면서 선물을 전한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빼빼를 생산하는 롯데 제가 판촉부에서 이거를 상업으로 이용해가지고 판촉 활동을 하면은 아마 히트를 치겠다 생각해가지고 바로 마케팅 전략으로 이 빼빼로 데이를 정한 거예요. 언제로 정했느냐? 빼빼로가 여러분 이게 길다랗잖아요. 가늘고 길다랗잖아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4번 있는 달, 월,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1일. 그래서 11월 11일은 빼빼로 선물하고 먹는 날이다,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판촉 마케팅에서 최고로 잘되고 성공한 이 사례가 바로 이 빼빼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빼빼로를 주고받는 일로 정착이 됐지요. 그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여러분 발렌타인 아시죠? 발렌타인데이. 연인들에게 사랑의 의미로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나 초콜릿 받았어? 아니, 너는 초콜릿 주는 사람도 없냐?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받으면 내가 좀 이렇게 존재감 있는 것 같고, 그것도 못 받고 지나가면은 친구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날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뭔 줄을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수도사였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수도를 하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신해 온 기독교인을 살려주게 됩니다. 보호해주게 되지요. 나중에 그것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발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옥되지요. 재판받아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 신앙 그냥 이렇게 붙들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니까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을 그냥 지날 수 없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위를 주면서 성 발렌티누스라고 해서 바로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이 2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제과업계가 이거를 또 초콜릿 선물하는 날로 한번 이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렌타인데이가 순교한 발렌타인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연인들에게 초콜릿 선물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본래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연인 간에 초콜릿 주고받는 날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본래 의미도 모르고 따라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뭐 빼빼로데이 지킨다고 뭐 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죠. 발렌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고 참여해서는 안 되고 함께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퀴어 축제입니다.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이제는 우리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상한 복장으로 치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행진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퀴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퀴어들, 그래요. 퀴어들. 근데 여러분, 퀴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기묘한, 또 이상한, 기분이 개운치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인들도 동성애자들, 남자끼리 이렇게 성생활하고 여자끼리 성생활하고, 그래서 남자끼리 부부되고 여자끼리 부부되고 동성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이상한 별난 사람들이다 해서 퀴어라고 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성소수자들이 숨어서 지냈지요. 드러나지 않게. 근데 이제 인권 운동가들이 나서서 이거는 개인적인 타고난 선천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도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해서 이들이 이제 연예계와 방송을 타면서 그들의 이제 정체성을 밖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렸느냐. 제가 90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었는데 그 이제 공항에 내려가지고 금문교막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높은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과정, 그 골목에 아니 웬 그냥 이 무지개 깃발이 그냥 집에 막 걸려 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봤지요. 그 가이드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부에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여기 삽니다. 하고 그 표시로 여러분 이게 7가지 색이 아니고 남색이 빠진 6가지 색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무지개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더니 길거리에 나섭니다.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부터 서울과 부산 그리고 지방 도시에서 퀴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행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동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사건을 일으킨 헬로윈 축제인데요. 여러분, 이 헬로윈의 축제는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켈트족들이 귀신 섬겼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렇게 믿냐면요. 사람이 영원히 죽으면 1년 동안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도 들어가고 어느 사람에게도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이제 좋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몸도 아프고 우환도 생기고. 자, 이러니까 바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될 수 있으면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는 때가 섣달 금음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달력은 달력 10장짜리 10개월을 1년으로 이렇게 그들이 이제 사용했던 그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섣달 금음날이 언제냐? 그들의 달력으로 10월 31일이에요. 이날은 태양이 지구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이 멀리 있는 그 사이에 악령들이 막 역사해서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집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을 꾸며도 이 집에는 사람 안 산다 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것도 처녀를 바쳐야 된다 해가지고 처녀 제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느 누가 딸을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는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에게 제물로 바칠 처녀 내놓으라. 내놓지 않으면은 불질러 버리겠다. 몰살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레윈의 바로 본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할로윈 데이가 되면 집을 그렇게 치장을 하고 아이들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을 줄 겁니까? 안 주면은 해코지 할 겁니다. 이 말이 전혀 재물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동네에 불 살릴 겁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사 비슷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계속 생겨날 것이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손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의 축제가 뭡니까? 동성 간에 연애하고 부부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 둘이 부부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죠? 할로윈 축제는 우상을 섬기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행사를 축제라고 하지만, 문화축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문화축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날이에요. 젊은이들이 모처럼 만나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는 그런 날 정도가 아니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 상상해 보세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날이에요. 위험한 장소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겠다는 상업주의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조장하고 상업주의 돈 벌려는 사람들이 조장하는데 그 배후를 모르는 거예요. 우선 재미있으니까, 많이 가니까, 따라가고 호기심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방대한 시편의 첫 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 여러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안 하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본성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본성을 거슬려서 사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잖아요. 죄 짓는 것은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익숙한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본성은 그런데 죄 짓지 않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은 안 하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떠니까 본받지 말아 하느냐? 악인들의 꾀, 그죠? 악인들의 꾀,
많은 사람들이 다 꾀를 내는 거예요. 꾀, 지혜, 생각. 그것들이 다 뭐냐? 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서 있더라도 죄인들이 서는 그 자리에 너는 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라도 그 오만한 자리, 그런 자리는 친구들이 가자고 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친구들 다 가는 자리에 나는 안 갈래. 쉽지 않아요. 다 친구들 술 마시는 자리에서 나 술 안 마실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왕따 당해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융통성 없고 외골수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교회 와서는 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융통성 있는 삶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라도 불신자들 틈에서 살지라도 그들과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나요? 기계라면은 뜯어보고 나사 조이면 되고 부속 바꿀 수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새롭게 돼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별하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물건 살 때 이게 가짜야 진짜야, 이게 차이나야 국산이야,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못 사죠. 속아 사게 되지요. 분별해야 돼. 이게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그런 길이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걸 분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전 같으면요, 우리 자녀들 분별력 없으니까 핸드폰 사달라고 해도 안 사주면 돼요. 해롭다고 느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차단시키면 됩니다. 집에 TV가 해롭다고 느껴지면 집에 TV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나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주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똑같아요. 기능이. 원하는 단어 몇 자만 조합해서 검색하면은 모든 정보를 우리 아이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5금, 19금,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이 다 접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들보다 전자기기, SNS 활용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막지 못하니까 네가 핸드폰을 사용하든 컴퓨터를 사용하든 분별해라,
이게 너한테 유익한지, 지금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될 일인지를 네가 분별해서 해. 그 분별력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분별력을 언제 갖도록 해야 되느냐? 사춘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춘기 전에. 벌써 여러분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문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될 일이에요. 억지로 못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 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 뭐냐?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거를 가지고 매사에 이렇게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분간해서 내가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갈까? 가고 싶은데 갈까? 하고 싶은데 할까?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학원에서 배웁니까?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디서 가르쳐줘요? 유일하게 여러분 제대로 된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경찰서를 10개를 짓느니 교회 하나를,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사회에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되고, 스스로 안 읽으면 함께 부모와 읽도록 해야 되고, 내가 제대로 영적 교육을 못하니까 주일학교에 우리 아이들, 손주들을 보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그러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좌우나 눈치 보는 아이들 되지 말고,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위에서 지켜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믿음을 사춘기 전에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이정호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번동 초등학교 맞은편 삼성치과에 갔습니다. 저는 그 치과를 늘 다닙니다. 제가 이제 영사하기 전에 갔고, 그 다음에 오래됐잖아요. 근데도 딱 갔는데 간호사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에 평안하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간호사가 말하는 게, 목사님, 신창동의 청년들 중에 이번에 이태원에 간 청년 없나요? 이러는 거예요. 자, 관심을 갖고 물어줘서 고마워서, 네, 다행히도 그날 그곳에 가는 우리 청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노회 안에 어느 청년은 그곳에 갔다가 떠밀렸어요. 넘어졌어요.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 길가에 있는 화분대 사이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덮어도 공간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끌어내 주어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이 일이 남의 일이 결코 아니로구나.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한 번으로 지나갈 일이 아니고, 내 자녀는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사도 지내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요새 지금 우리 말로 그런 기회 축제 같은 데도 가면 안 되고 헬레인 축제 같은 데도 가면 안 되고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갈 곳이 어디예요? 가라고 말할 만한 데가 어디예요? 하자고 또 해야 될 일이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참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매년 10월 31일이 불신자들에게는 헬로윈 축제일이라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이거든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그걸 잊고 산 거예요. 왜 그런가? 마귀는요, 좋은 것은 나쁜 것으로 다 가려버려요. 안 보이게 만들고 관심 갖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는요 본래의 교회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외형적인 의식에 중시하고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죄를 짓고 세상을 떠난 부모라도 후대 자식들이 그 이름으로 죄를 면한다는 그 면죄부 그 종이 한 장 돈 주고 사면은 죄 용서되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이를 보도 못한 로터가 나서서 피텐게베르크 성단문에 95개조에 천주교의 잘못된 반박문을 거기에 게시한 때가 언제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 일을 도화선으로 해서 칼빈을 위시한 쯔윙글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답게 되돌리자 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5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솔라 크리스투라라고 해서 오직 말씀 중심한 신앙. 그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받아야 산다 하는 오직 은혜. 그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내세웠던 주제인데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내가 그죠? 우리 각자가 내가 오직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직 은혜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목자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여러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년 10월 30일이 되면 불신자들은 할로윈을 즐길지라도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로 할로윈을 홀리윈으로 변화시키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로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는 홀리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도 역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하는 식으로 남이 시장 가니까 그냥 지게지고 그냥 두엄지고 시장 가는 그런 꼴이 되지 말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 해야 될 곳,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분별해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데 가지 않고도 그들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 그런 시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당장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과제이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추어서 생각하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